제가 살던 그 성주 탄광에는 전국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성주 산속에 묻혀 있는 질이 좋은 탄맥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탄의 구성은 대개는 그 속에는 탄이 들어있고, 탄을 감싸고 있는 돌은 쇠라라는 돌이었고, 그 쇠라를 감싸고 있는 돌은 뻐럭이라는 돌이었습니다. 근데 이 쇠라라는 돌은 생김새가 까맣고 탄하고 똑같아서 전문 사람이 아니면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돌입니다. 무게는 좀 다르죠. 탄은 좀 가볍고 이 쇠라는 좀 무겁습니다. 물론 탄은 불이 타고 화력이 아주 높지만 쇠라는 불이 타지 않죠. 그리고 그 껍데기에 이제 뻐럭이란 돌인데, 그거는 우리가 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돌과 유사한 돌입니다. 이렇게 묻혀 있는 탄맥을 찾아서 탄을 캐는데, 마침 그 탄이 화력이 좋으면, 화력은 4,000도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한 5,000도 정도를 나오면 굉장히 좋은 탄이죠. 값이 비싸고. 근데 이 4,000도 이상이 돼야 이 캐내고 하는 그런 경비가 가능한 건데, 이런 좋은 질의 탄맥을 찾아내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장님도 되고 부자도 되는 것입니다. 탄맥은 이 당시에 누구나 꿈꾸는 부자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감춰진 보화였던 것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도 이런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이야말로 탄맥을 찾아내서 하루아침에 가난을 털어내고 부자가 된 집이 있었습니다. 탄맥을 찾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노다지를 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탄이 금이고 금이 돈입니다. 그냥 묻혀있는 탄을 캐내서 팔면 돈이니까, 파서 팔면 돈이니까 한 차에 얼마씩, 온 톤당 얼마씩 이렇게, 그러니까 팔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탄이고 돈이고 탄이고 금이죠. 그래서 노다지라고, 이렇게 노다지를 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졌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남편이 광천인가 어디 저쪽에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들어와서 아마 들어올 때 이 탄맥을 발견하면 부자가 된다는 걸 알고 들어온 것 같아요. 탄맥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어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오르면 저녁 해질 넘어서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매일 이 탄맥을 찾아 나서는데 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중에 이 신랑 남편을 본 사람은 없어요. 남편은 있지만 본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나갔다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이 집이 아주 가난했죠. 망해서 들어왔으니까. 자녀가 많았어요. 여러 명 있는데 이 집 아이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못 보냈어요. 다 집에 있고. 그래서 좀 큰 아이들은 이 지게를 맞춰가지고 그 문수산 뒤쪽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면 장작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버지 대신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이 집은 가난하니까 따로 집을 살 수도 없고, 이 산 길가에 그 앞에 좀 있는 구거지 같은데 그 앞에 이렇게 흙을 밀어내가지고 조그맣게 집을 하나 짓고 여러 식구가 있는 오락오락하게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집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집의 애들이 늘 못 먹어서 얼굴이 좀 이렇게 핏기가 없고 헬수가 하고, 아시죠? 못 먹은 사람. 그리고 옷도 늘 그 옷, 365일 늘 그 옷만 입고 살았어요. 그랬던 애들이 학교도 못 갔으니까. 그랬던 애들이 얼굴에 빛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옷도 바꿔 입고 갈아입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 집, 이 어설프게 진 집, 그 집 터 앞에 논이 있었는데 그 논을 흙을 갖다 다 헌톡을 이 큰 차로 갖다 다 논을 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다 부셔버려요. 조그만 집이지만 다 부시고 그 큰 논 거기다 이렇게 흙을 메꿔 놓고 집을 졌는데 우리말로 보면 대골 같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 집이 어떤 집인가. 갑자기 그 남의 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메꾸고 집을 짓는데 대골 같은 집을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나중에 하나둘 알게 됐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탄광의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수년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탄맥을 찾아낸 것입니다. 혹시 탄광지대에서 산 분은 아시지만 이 스틱이라는 게 이 우리말로 뭐죠? 스틱이 우리말로 지팡이죠. 지팡이가 있는데 그 쇠로 만든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짚는 건데 이렇게 이 쇠가 빼쪽에 이렇게 푹 찍으면 푹 들어가게.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가 한쪽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빼쪽 해가지고 이게 뭐 돌이나 판을 탁 찍으면 이렇게 깨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는 좀 널찍게 해서 깨도록 이렇게 깨 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 스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 몇 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혹시 산에서 산 사람들은 복량이라는 것도 아실 텐데 복량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산에 다니다가 썩은 소나무 고목 같은데 줄기 같은데 이런데 썩은 데 가서 이렇게 푹푹 찍다 보면 푹 찍었는데 뭐가 찍혀서 따라 나오는 게 고구마 같고 감자 같은 게 따라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복량이란 약초입니다. 그 캐는 사람은 바로 그걸 캐는 것이죠. 이 사람은 수년을 그걸 가지고 찍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쫓아다니는데 변화가를 알고 보니까 이분이 좋은 탄맥을 찾아낸 거예요. 그 버럭 속에 세라 속에 있는 탄을 발견한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불을 뗀 거죠. 그 테스트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테스트하는 기관에다 그 시료를 갖다가 불을 태워보니까 이 화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5,000도 이상 가는 굉장히 질이 좀 성주 탄광에서 화력 5,000 칼로리 이상 나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의 탄맥을 찾아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방학하자마자 찾아갔어요. 그 집에 찾아가서 그 형이죠. 형빠한테 형 나 좀 일 좀 하게 해줘. 그때 무슨 일? 너 학생인데 무슨 일 하니? 아니 그래도 나도 좀 일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우리 회사 와서 손탄해라. 여러분 손탄 이게 광산 용어인데 이 탄 삽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커. 예. 혹시 그런 삽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흙을 파서 이렇게 탄이죠. 탄을 파서 차에다 싣고 차에는 탄을 밖으로 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손탄. 손으로 탄을 움직인다 해서 손탄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여름방학에 한 달간 알바를 한 것이죠. 이 집에 가서. 본문에서 감춰진 보화를 캐는 이 주인공은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외형적으로 이 밭은 그렇게 좋은 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밭은 토박하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밭 주인으로서는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냥 버려진 밭이 불과한 거죠. 그런데 보화를 찾아낸 이 사람 눈에는 이 밭이 농사 짓는 밭이 아니라 금맥을 찾아낸 보화가 감춘 밭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밭의 주인은 쓸모없는 밭이지만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에게 너무나 귀해서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비싼 값의 계약을 치르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과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 밭을 사서 이사 와서 이 밭에 보화를 캐내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예수 믿은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질병을 고침받고 가난의 사슬을 끊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이 복을 전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그냥 그런 기도 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얘기.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복음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천하의 귀한 보화인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로 331의 기도가 마쳤습니다마는 기도의 중요성과 그 귀중함을 아는 이들에게는,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만큼 중요한 신앙의 도구가 따로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런 기도를 통해 신비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는 그렇게 정말 힘들어 살 이유가 있는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바쁘면 못하는 거고, 아니 더워 죽겠는데 가만히 있어 땀 흘리는데 무슨 기도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압니다. 믿음의 맛과 믿음의 힘, 그리고 믿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 가장 중요한 첩경은 바로 기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봤던 그 영화 한 폭, 이런 얘기를 하려면 꼭 그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타잔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타잔이 그 산속에서 그 짐승 속에서 자란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자하고 어울려 같이 다니기도 하고, 떨어져 있지만 또 오 하고 하면 또 사자가 확 달려오기도 하고, 이런 그 영화 내용인데요. 근데 한 장면에는 이 타잔이 이 덩쿨나무를 타고 휙휙 여기서 휙 날아서 이 계곡도 넘어가고 혹은 뭐 개울도 넘어가고 이런 장면들 나오는데, 그 웅덩이 밑에, 그러니까 폭포수 밑에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막 노는 거예요. 물장구 치고 노는 거예요. 물속에는 돌을 들어서 던져가지고 처음 보고 막 깜짝 놀라고, 이런 물장구 우리 다 어렸을 때 경험했잖아요. 그런 물장구를 치는데 그 순간 제가 딱 보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 물장구 치는 돌을 들어서 던지는 순간 햇빛에 비치니까 그 어느 돌이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을, 몽롱한 색깔을 비추는 돌인 거예요. 아이들은 물장구 치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애들은 다 그 돌을 물속에 놓은 채 다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볼 때 몽롱하게 비쳤던 그 돌이 무슨 돌인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한 80%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나옵니다. 이 폭포수 밑에 있는 웅덩이에 가라앉은 이 하얀 빛나는, 영롱하게 빛나는 이 돌이 바로 다이아몬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인 줄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장도 치고 다 놓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 아시잖아요. 이런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에 들어갔다가 바로 이런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몰랐어요. 물장구 쳤어요. 그냥 놓고 살았어요. 그 돌이 돌입니까?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물장구 치다가 그냥 물속에
다이아몬드를 두고 오듯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능력 있는 믿음, 또 믿음의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참으로 다이아몬드 같은 보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화를 캐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집에 가서 밭을 살 돈을 마련한 사이 혹시 남들이 이걸 알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있었겠죠. 혹시 주인이 알고 이것도 그만둔다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했겠죠. 그러나 자기 집을 다 팔고 이사 오면서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야, 드디어 나는 이 보화를 캐면 정말 내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 밭을 산 사람은 누가 알까봐 걱정하는 걱정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사람에게는 이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늘의 신비한 보화를 다 캐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보화를 캐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기도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깨닫고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성도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이에게는 천국의 보화를 캘 수 있는 면허장, 너도 천국 보화를 캐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한 이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천국 보화를 캐라고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성경 그 앞에 걸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인데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도 다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더러운 질병들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를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케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내야 되겠습니다. 근본 기도한 여러분들이 다 보화를 캐내는 영적 경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화는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만이 땅에 감춰진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땅을 파는 그 인내와 지기록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동시에 땅을 파고 흙을 퍼내서 그래서 보화를 캐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온 성도들이 지난 33일 릴레이 집중 기도한 모습과 매우 비슷하지 않는가. 혼자 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좋은 시간 자기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과 함께 소리내며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또 여럿이 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그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혹은 엎드리든 혹은 또 아들이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매달리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마치 아이처럼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땅에 묻힌 보화를 캐냈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춘 보화를 캐내는 방법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무덥고 힘들었던 삼복도에서도 날씨나 여건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이미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개인적으로든 혹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늘의 천국 보화를 캐고자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여러분, 광부가 탄을 캐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저기 전 재산을 들여 밭을 사서 보화를 캐냈던 이 사람처럼 33일 집중 기도야말로 보화를 캐내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이런 농부를 가리켜 저 사람 왜 헛수고하나, 이상하네, 별 사람 다 봤네,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쓸모없는 밭을 사서 뭐겠다는 거야,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별 생각 다 하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정작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이 땀을 흘려 흙을 파내고 돌을 캐내는 가운데 금보화를 찾아내는 순간 저들이 다, 야, 정말 대단하다, 아무도 몰랐던 걸 정말 찾아냈구나, 대단하다. 여러분, 금년 삼복 도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천국의 보화를 캐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 기도의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다 공감하겠지만 기도가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막는다고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로 교회 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애쓰며 인내하며 수고를 통하여 부르짖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탄도 그렇잖아요. 뻐럭이라는 걸 보면 거기서 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뻐럭을 제끼고 또 뻐럭이 또 세라가 나면 그것도 또 걷어내고 그래야 탄이 나오고, 이걸 누가 아느냐고요. 우리 동네 사람도 그렇게 수년 동안 또 산을 다니며 찍어도 보고 깨도 보고 그러면서 급기야 탄을 캐내지 않았더냐. 그런,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아무 때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한다고 저절로 기도문이 확 열려서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더워 죽겠으니까 어느 땐 더워서 견디기 어렵고, 더운데 기도하다 보면 또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고 말이죠. 졸리기는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아마 어떤 경우는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잠히 자꾸 나니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 여러분, 박수를 간절히 힘있게 치다 보면 이 박수 소리에 집중이 되니까 잡념을 이기는 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를 통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계속 집중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잡념들이 사라지고 이 박수 소리에 나도 같이 들어가니까 기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 방법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방법처럼, 적어도 분명한 것은 졸려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찾아와야 되고, 잡념이 생겨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주여 주여, 혹은 또 우리 박사 아멘 아멘.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집중하는지, 여러 사람 와서 기도할 때 그 속에 누가 옆에 사람이 하나님 막 그러다 아멘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죠. 옛날에 누가 그랬다잖아요. 두부를 파는데 두부 사세요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옆에 사람이 두부 사요 그럼 나도 그랬다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그런 방법을 해요. 누가 부르짖고 기도할 주여, 나도 주여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마치 뽀록을 제끼고 쇠를 벗기고 그리고 탄을 캐는 것처럼 잡념과 졸음과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물러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과 일대리 관계를 정말 내가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걸 경험했다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단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겠느냐. 그런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수고 저런 수고 인내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난 기도하면 왜 이렇게 졸리지?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되지?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낙심하지 말. 졸려도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느 땐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거니까요. 집중하기 위하여 집중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고 내려왔어요. 그러자 이 간질하는 이 간질병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 보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애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요 불을 보면 간질하고, 불을 봐도 그렇고 물을 봐도 그렇고, 잘못하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물에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애들 좀 살려주세요. 제자들이 그러냐 둘러서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고쳐주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그를 둘러봤더니 바리새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저것들 뭐 하는 거예요? 저것도 소리만 지르고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거리 하네 막 그래 비난합니다. 더 매달려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우리말로 말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마침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이고 선생님 잘 오셨어. 우리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는데 저희가 몇 번을 소리 높여 매달리고 부르짖어도 낫질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그때 주님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와서 붙잡아, 선생님 제자들이 못 고쳐줬는데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꼭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말은 매달리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는 아버지 손잡고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 비난했던 그 주위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동네 사람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글쎄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는 못 고쳤나요? 선생님 기도하라 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안 낫는가요?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놀랍게 답변하셨죠. 9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는 분은 같이 할까요?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낫다는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을 주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이셨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신비한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왜 부모 때부터 모태 신앙인데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못하는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 기도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331의 집중 기도에 혹시 올해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년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책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 읽을 수도 있고 간증집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내 머리에 풍성한 신앙의 지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믿음 생활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신비한 경험은 아니라 그런 말씀. 힘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악한 영과 싸우기도 하고 질병을 이기기도 하고 능력 있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는 누구나 다 캘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보화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의 보화를 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능력 있는 믿음에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하늘의 신비한 이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하늘의 신비한 이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가? 많이 배운 사람,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2019년 331의 집중 기도로 기도의 사람, 능력 있는 기도의 체험자들이 다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면허장을 다 주셨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면허장을 받은 사람이 두 종류 같아요. 면허를 받자마자 열심히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논산도 가고 금산도 가고 그러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산도 경험하고 또 어느 때는 빨리 달리면서 또 이 스피드감도 느끼는 그 운전의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받자마자 장롱에다 두고 어디 깊은 데 두고 운전을 안 하면 우리는 그 운전면허를 무슨 운전이라고 하죠? 장롱운전, 장동면허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주님이 면허장을 주셨는데도 그걸 잘 장롱에 모셔두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이 축복의 카드를 혹시 장롱에 두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그리고 주여 한번 외칠 때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